내일 모레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전 지역이 인디펜던스 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살던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 인디펜던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디펜던스 홀도 있고 또 리버티 벨, 자유의 종 이런 것들 기념관들이 필라델피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들 모시고 이제 시내 관광을 할 때가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가는 곳이 인디펜던스 홀도 아니고 리버티 벨도 아니고 제가 처음 이제 투어를 시작했던 곳은 베티 로스 하우스라고 하는 집인데요. 이 베티 로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살았던 그 집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베티 로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독립운동에서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유관순 누나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유관순 누나.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이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 이 베티 로스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앞에 그 최초의 베티 로스 플래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처음 성조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별 개수가 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미국의 주가 지금처럼 50개 넘는 주가 아니라 13개였기 때문에 별이 13개밖에 없습니다. 동그랗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색, 하얀색 그 스트라이프, 줄무늬도 숫자를 세보시면 13개입니다. 이건 지금도 13개인데 그 당시에 미국을 이루었던 역시 13개의 주. 이 깃발을 처음 만든 사람이 베티 로스라고 하는 여성이었고 이 깃발을 흔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면서 함께 싸웠던 것이죠. 당시에 유행했던 이 베티 로스의 국기 플래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적어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We serve no king.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는다. We serve no king. 영국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왕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국가가 되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인디펜던스 데이였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저희 막내 아이가 계속 시트벨트를 하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시간은 촉박하고 빨리 좀 출발해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유라, 빨리 시트벨트 해라. 빨리 시트벨트 해. 네가 시트벨트 안 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리면 엄마가 잡혀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시트벨트를 하려고 재촉했는데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예. 오예.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잡혀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TV 보고 싶을 때 TV 보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사탕 먹고 싶을 때 사탕 먹고, 이거 다 할 수 있겠다. 엄마로부터의 독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아이의 마음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다른 이제 좀 더 큰 아이들이 동생을 혼냈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있어야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지. 제 아내는 요 말에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니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종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저의 6살짜리 그 막내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유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진짜 자유는 이런 것이다 선포하시죠. 31절 그리고 32절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많은 학교들, 많은 대학교들, 특히 기독교 학교들 앞에는 이 문장이 정문의 표처럼 새겨져 있는 그러한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만 떼어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31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유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필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가운데, 내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알게 되는 진리.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되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자유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자유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유라니요?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입니다. 라는 유대인의 대답. 여러분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유하고 거리가 먼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참 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는 그리스 제국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가 멸망한 후에는 로마 제국의 종이 되어서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가 오케이 하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에도 종이었고 지금 역시도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이 잘못된 또 한 가지 이유,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종으로 살았던 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여러 차례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십계명은 첫째는 이렇게 해라, 그런 계명으로, 명령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가르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는 종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종이었던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너희의 구원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는 종이나 나그네, 기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라.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라. 그들을 잘 사랑해 주어라. 왜? 너희들도 한때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윤리, 사회 윤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삶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종, 또 다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본인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덕으로,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된 삶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로 삼았던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역사도 그리고 자신들의 실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말씀 시작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항상 사용했던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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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희들 이거 아멘,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욕심에 그리고 교만함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죄의 종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무언가에 얽매여서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악한 주인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과 얽매여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자유롭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본인들에게는 은이나 금이나 세상적인 그런 물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이 권세자들은 은이 있고 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주 높은 자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혀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좋은 조건과 상황과는 달리 욕심에 이끌리고, 그리고 주변의 상황, 사람들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것이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 욕심과 질투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러한 것에 이끌려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지금 사도들에게 이끌려서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해코지를 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것 기웃거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도들을 잡아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풀어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권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롭지 않은, 본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종으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었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인데, 작은 것을 드리든 큰 것을 드리든 아니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드리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넉넉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부를 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마치 본인들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이 드리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고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실까 자유롭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매여서, 그리고 거짓에 매여서 참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짓의 종이요 사람들의 시선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초대교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힘 있다는 사람들이 갖은 방법으로 위협하고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죠. We don't care. 우리는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돈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혹은 그것을 나누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달라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자기들 발 앞에 지금 떨어져 있는 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인 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필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사용하십시다.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쥐어 흔들지 않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매여 있지 않았고 돈과 재물의 욕심에 매여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제일 잘 보여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자유의 선언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본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본인은 풍부할 때에도 살 수 있고 비천할 때에도 살 수 있고 본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이런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죠. 많은 곳에 이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데 제가 본 경우 중에 가장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느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에 이 구절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운동하면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그 기구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strengthen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캐피털 레터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무거운 것 내 힘으로 들기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불끈 이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 보면서 힘내서 열심히 운동하라는 그런 취지였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일을 내가 다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로마 감옥에서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본인의 모든 자유가 박탈당해 있을 때, 체인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쇠창살 아래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이,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처럼 갇혀있는 상황이건 아니면 지금과는 달리 자유롭게 놓여있는 상황이건 내가 비천한 상황이건 풍부한 상황이건 간에 안전한 상황이건 불안한 상황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는 상황이건 아니면 실패하고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건 간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상황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러한 자유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가 바로 이런 자유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꿈꾸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반항기 가득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독립을 선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태초부터 누리고 있었던 무한한 자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계셨던 그 무한한 자유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실 정도로 본인이 자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을 정도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굴욕적인 삶을 사실 정도로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자유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근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믿음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중학교 때 배웠던 시인데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한용운님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그 어디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파이어워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섬길 왕이 없다고 We serve no king 그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자유의 원리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인디펜던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왕도 없다,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We serve the true king, 우리는 진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좋은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통치하시는 그 좋으신 왕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기억하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유와 우리의 상황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유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